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되는 반란과 악행, 어두운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역사가 참 표현이 의미를 담기는 그런데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다는 이유는 사람 살아가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노력을 안 한다거나 애를 안 쓰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다르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가 다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성이 있어서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비교와 경쟁과 치열함 속에 있다 보니까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 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조금 낫다고 하는 남쪽 유다도 비슷하고 대한민국도 옆에 있는 일본도 미국도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의회의 모습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싸움하고 고성 지르고 폭격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 큐티 제목이 계속되는 반란과 악행, 어두운 미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 사랑이 없으면 미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열방이 어두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조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예후입니다. 근데 그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너의 왕조는 4대까지는 이어져 갈 것이고 4대에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이 다하자 그 뒤 스가랴 마지막이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사람. 그 사람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지만 한 달 동안밖에는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나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스가랴를 살룸이 죽이고 살룸을 무나엠이 죽입니다. 무나엠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가히야가 또 죽입니다. 한 달,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무나엠 10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부가히야 2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계속되는 반란, 계속되는 악행, 점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세레라는 사람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반역을 하겠습니까? 왜 쿠데타를 일으키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못마땅하고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죠. 만족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고, 그쵸? 변화를 주고 싶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그쵸? 뭔가, 저 박해 속에서 내가 안 되겠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쿠데타, 그런 것들을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쭉 보면 나오지만 잘 하는가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러한 의를 행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룸을 중인 므나엠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16절 이하에 나옵니까? 살룸을 죽였습니다. 완전히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 성에 들어갑니다. 디르사와 답사에서. 성을 엽니까? 성을 열지 않습니다. 항복 안 하고 항전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겼습니다. 분을 삭히질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아이를 뵌 부녀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쿠데타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고 자기들 딴에는 혁명이라는 걸 하는 건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로마서 2장 1절, 14장 10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사람은 내 아내가 됐든 내 동기간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주시는 관계 속에서의 대상들이지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 단 하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변하고 육체도 변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은요, 사랑의 대상이다. 존중의 대상이다. 협력하고 마음을 모두어갈 분들이지 모든 걸 신뢰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걸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조금 나은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거야,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지도 아니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오늘 므나엠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을 빼앗고자 애를 썼지만 무엇을 참지 못해요? 분을 참지 못하죠.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을 빼앗고 나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는 거죠. 인심 다 잃어버리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면 그 성에 있는 여인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므나엠을 존경하겠느냐. 목소리만 커가지고 화만 내가지고 얼굴만 울그럭불그럭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누군가가 따른다고 해가지고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하면 잘하겠다,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므나엠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 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행하게 했던 18절 이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9절 아스루 왕 불이 와서 디글랏 벨레셀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치려 합니다.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습니다.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강탈했다. 은 50세겔씩 아수르 왕에게 내게 했다. 제가 주석을 참조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은 1000달란트는 30조 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면 30조 원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한 나라와 전쟁 가운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수십조, 수백조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전쟁이나 여러 무역 속에 30조 원이에요. 그 30조 원을 기업에게 강탈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세 번째, 23절 이하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2년간 다스립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역천자는 잠시 형통해도 끝내 망하고 순천자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끝내 승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역천자, 하늘을 거스리는 자죠. 순천자, 하늘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스르는 자, 자기 멋대로 하니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천자에게는 끝내 승리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욥기서 20장 5절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시편 73편 19절 이하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다, 잠시다. 꿈을 꾸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어제 좀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가정 신방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거실에서 안방으로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안방에 갔더니 액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60년 전 남산에서 서울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60년 전에. 당신 표현으로 60에서 한 65년? 고층 빌딩은 하나도 없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남산에서 찍으셨는데, 시내를 배경으로 65년 정도 되는데 고층 빌딩은 하나도 없고, 자세히 봐도 한 4, 5층짜리 그 정도 몇 개는 있는데, 고층 20층 이상 되어지는 아파트, 일반적인 지금은 100층짜리도 있고 하겠지만 없어요. 60년, 70년 금방 아닙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고 그러신데, 홍금표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이시니까 당신이 40이 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30대였는데 3살 위인데 40이 된다, 내일 모레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0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50이 이제 넘었잖아요. 이제 50이 넘고 초반 때를 지나가고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중반인데, 한국 나이로는 내가 60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요, 50하고 60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 느낌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50하고 60의 차이가 그냥 개인이 느끼는 거지만 여기 지금 장로님 그러시죠. 90이 넘으셨는데 100세? 또 100세라는 느낌이 90에선 또 아마 다르게 느끼시지 않겠나. 다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의 나이에서. 근데 50도 그렇고 60도 그렇고 90도 그렇고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꿈 같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터նդ크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소풍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풍 같다. 나들이 한번 갔다 온 것이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악인의 형통, 그건 잠시. 조금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감당하자. 짧게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했다.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그의 측근들을 죽였다. 용병을 사서 죽였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25절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장관이라는 말은 쌀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병거에 탄 세 번째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병거, 전차. 세 번째 탄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 왕이 타면 그 뒤에서 왕을 호위해 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창, 왕의 칼을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 가방 들어주는 사람, 가방 못지라 그러죠. 예전에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큰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주최하고 세미나를 목회자들에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당신한테 가방 못지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건 가방 못지라고. 처음에 딱 부임했을 때 제일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 같은 가방 못지. 오늘 본문에 누가요? 베가가 가방 못지죠. 부가이아의 가방 못지. 최측근. 어디서요? 호위소. 호위소는 요새, 높은 망대 그런 뜻이에요. 위험이 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 근데 사건은 어디서 나타나요? 거기서 나타나죠. 왜? 다른 곳은 군사들이 많은데 그곳은 은밀한 곳 요새니까 아무도 없죠. 성경에 중요한 그러한 살인들은 딱 2명밖에는 없는 은밀한 곳, 그런 곳에서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부족하다. 미래나 현재나 그죠?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